아버지께 잠들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송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많이 깨닫고 깨달은 만큼 또 많이 알고 많이 한 만큼 삶 속에서 말씀이 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24절부터 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 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바로 또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 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 공동체 안에 있지 않았어요.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모이지 않고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다 있는데 도마만 여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공동체에 찾아오겠다. 너희들에게 찾아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 거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좌절과 실망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으니까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이 디두모라 불리는 사람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봤어. 주님을 봤어. 부활의 주님을 봤어. 보니까 무슨 소리냐.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겠죠. 왜요? 자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네들 한꺼번에 미쳤니? 이런 식이죠. 돌았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본 사람보다 체험한 사람보다 체험하지 않는 사람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뭡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봤다 그래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 봤대요. 근데도 안 믿어.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간곡해 그러잖아요. 간곡하면서도 뭡니까? 굉장히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그 손 못 박혔는데 그 못자국 내가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가 넣어봐야지 알겠다, 믿겠다, 그분인지. 사기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렇게까지 여러분 똑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봐야지 알지 너네들 말 도대체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드를 지나서 이제 8일째 되던 날 주님이 어째요? 등장하시는 거예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각도 그러고 하는 말도 그러고 주님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듣고 그래 알았다 하고 주님이 기다려주는 거죠.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근데 뭡니까? 8일까지 기다려요. 8일까지. 그 믿음을 보는 거죠. 기다려. 근데 뭡니까? 안 되겠다. 내가 찾아가 봐야겠다 하면서 오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있을 때 다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그렇게 샬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도마 이름의 뜻은 뭡니까?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래서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디두모예요. 디두모. 근데 디두모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죠. 헬라식 이름은 디두모요. 히브리식 이름은 도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두모 이것은 쌍둥이라는 뜻이죠. 쌍둥이. 그래서 아마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도마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면서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죠. 어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도마가 어떻게 많이 알려졌냐. 오늘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그랬잖아요. 도마는 의심이 많아. 봐야 돼. 만져야 돼. 그래야지 믿음을 가져. 예.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도마는 그래도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정말 성령을 받고 들어갑니까? 인도까지 가잖아. 인도에 가서 뭡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진짜 만나고 난 다음에. 예, 그래서 우리가 도마에 믿음이 없다고 그것은 아니에요. 예, 확실하게 본인이 보고 믿겠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다 그렇게 우리 알려졌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결국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인도. 그래서 인도하면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 어떤 것을 쉽게 믿지 못하고 의심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의 대명사가 도마가 되어버렸어요. 예, 도마. 그렇게 하면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도마는 솔직하고 모른다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알면 안다고 말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안돼도 모른다고 하지 않고 모른데도 안다고 하지 않아요.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뭐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도마도 보셔야 돼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 묻고 확인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고 깨닫고 아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좋은 면이 있는 제자가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 그래서 27절을 보면 여러분 도마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잖아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라. 네 그렇게 말했잖아. 다 들었어 안 들었어 우리 주님이? 깜짝 놀랐겠죠. 누가 예수님께 뭐 고자질 했겠어요? 그 사이 그때 오셨는데 도마가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다 들으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뭡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하는 말 다 지금 뭡니까? 우리가 호흡하듯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들어요. 네가 하는 말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없는 곳에 주님이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고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도마가 했던 말 깜짝 놀랄 거였어요. 자기가 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 그래서 2차 방문, 제2차 방문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도마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에요. 못 믿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못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도마를 위해서 제2차 방문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수님 그래도 너네들 그래야 그러지 않고 뭡니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리 와라, 만져봐라, 다 넣어봐라. 이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알았니? 도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에 우리 로고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이 시간에도 뭘 만날 거예요?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야 되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 그 말씀에 여러분이 손을 대 터치하셔야 돼요. 계속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몸과 마음과 입술과 그리고 뭡니까? 모든 손이 터치를 하셔야 터치. 그랬을 때 주님도 우리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곧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 없이 절대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너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거예요?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요 믿음으로 가야죠. 믿음.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믿는데. 못 믿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신앙의 기본적인 것은 신앙의 그 자체가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주님을 믿는 그 신념, 그걸 가야 되거든요. 말씀을 믿는 그 신념.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섬겨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위에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앵무새도 아니고. 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돼야지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신뢰는 믿음이고 믿음은 신뢰,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 그리고 모든 일에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주님한테 안 받습니다. 왜 죄를 왜 받겠어요, 예수님이? 왜 죄를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죠. 예.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고. 그러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는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싸지 않는 것은 꽝이다는 거죠.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예.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열려지지 않는 일곱인 보응으로 뭡니까? 감춰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보응해졌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게 열리는 거예요. 오픈이 되는 거예요. 계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등장한 도마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지만 특별히 도마는 뭐예요?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자입니다. 제자. 틀림없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죠. 왜 없겠어요?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부족한 부분이 있죠. 괜찮습니다. 있더라도. 제자들은 부족한 투성이죠. 예.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주님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보세요.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믿음이 계속해서 뭡니까? 충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터리 충전한 것처럼 계속 충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계속해서 생성될 수 있겠어요. 샘물처럼 막 솟아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 바라봄이 뭡니까 여러분? 바라봄이. 강아지가 주인만을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죠. 묵상할 때 누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들이 여러분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 계속 보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거든. 그래서 결국 뭡니까? 말씀이 나를 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봄이라는 게 뭐냐?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씹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능과 힘으로 우리의 연약감이 보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연약한데 그분을 통해서 보충이 되니까 영양 보충이 되니까 계속해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고 마시니까 또 이겨 나갈 수 있고, 이것이 내가 방금 속아도 여러분 바로 내가 속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먹지 못하면 여러분 결핍되다 보니까 어디가 아픈 줄도 모르면서 아픈 거죠. 영적으로도. 어찌됐든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해요? 계속 영양분이 보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도마의 말이에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몰라요. 우리가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몰라도. 근데 도마는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모른다니까요.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어떻게 알아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솔직하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나사로가 죽잖아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를 고치러 갈 때에 가자 그랬더니 도마가 또 뭐라 그래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냥 단지 예수님은 그냥 가자 그랬거든요. 그냥 가자 했는데 뭡니까? 도마는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요. 우리도 가자 함께 죽으러.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도마는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 말 안 해요. 근데 도마가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의 패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패션, 자기 나름대로 그 열정을 주님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모른데도 안다, 안데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제자. 얼마나 솔직 담백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 제자가 있었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지만 여러분 다 다양하잖아요. 그 제자들마다 캐릭터가 다르잖아요. 다 특징이 있잖아요. 똑같을 수 없는 거죠. 그 특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연약함까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1차 방문하셨을 때 도망가 없었거든요. 예수님 몰랐겠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그 말을 했다고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그냥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를 뭡니까? 만나주시잖아요. 너 그렇구나. 너 그런 마음 내가 안다. 그러면서 다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하진 않아요. 막 꾸지람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 믿는 자가 돼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다락방 강하잖아요. 다락방 강화 설교를 한 거잖아요.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확 쌓여 있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보세요. 믿음 없이는 우리 여러분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믿음을 통해서 말씀에 뭡니까? 우리가 말씀에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먹고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취해야 돼요. 말씀에 취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거든요. 말씀에 취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하거든요.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뭡니까? 누구야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가야지. 그 말씀 따라 가라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들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모든 거처가 예비되면 여러분 다 준비가 되면 오셔 이제. 근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 보니까 급박한 것 같아요. 긴박하고. 예. 종말 중에서도 종말이에요. 종말 가운데서 종말 시기. 도마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이럴 때 14장 5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몰라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 모르는데 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유명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가 하는 말이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야. 도마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도마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도마의 질문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도마가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도마에게는 특별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도마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만 내가 너에게 왔잖아. 나를 믿음으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어요? 길이라는 거예요. 길. 여러분, 길이라는 게 뭐예요? 길. 오늘도 하루 길 우리가 지나갈 때에 예수님을 밟고 가는 거죠. 그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고자 할 때 출발하는 어떤 지점에서부터 그리고 목적지에 있는 어떤 지점까지를 연결해 주는 것을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 자궁에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 길에서부터 태어났어요. 태어남, 출생. 그 출생부터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길, 살아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삶의 길이잖아요. 그 삶의 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꼭 길이다 그러면 그 길이 주님이 뭘로 왔어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말씀을 안 먹으려고 그러죠. 안 들으려고 하죠. 안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 따라 가야 되는데, 그 주님의 그 따라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해서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최종 목적지, 터미널이. 그게 천국이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마지막에 종착역이 어디다?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뭐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자가 뭐냐? 듣는 것도 복되지만 여러분, 더 복된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자죠. 그 길 알아갖고 뭐예요? 그 좁은 문 알아. 예수님 나 알아. 좁은 문 알고 좁은 길을 알아. 근데 그 문을 통과해야죠. 걸어가야죠. 그렇잖아요? 걸어가. 알아가지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말로만 진다고 띠어리였어요. 띠어리? 이론이었어요. 나 십자가 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 알면서 안 지어버려서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완전히 나를 부인하셔야죠. 부인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죠. 십자가를 지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서 불면서 주님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갔을 때 우리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살아간다는 건 말씀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어지고 천국에 잇대어지고 천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뭡니까? 나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 여러분, 많은 진리 중에 한 진리가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싫으니까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독선적입니다. 독단적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릴리전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도 마찬가지죠. 많은 생명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죠.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마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했고, 또 질문했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결국 답을 얻게 되었고, 또 그 답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도마예요. 의심하는 도마처럼 거기에서 이제는 이고 가야 돼. 그 도마가 아니라 저 여러분들 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이제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죠. 예. 도마가 인도로 갔듯이 우리는 뭡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밟고 가셔야 돼요. 말씀을 밟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래요. 내 인생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 거짓된 허상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참 구원해. 그거 아니야. 그 거짓이야. 그 가짜야. 그걸 여러분 밝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모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아니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 내가 말씀을 모르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내가 먹고 먹는다, 이거 아닌데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 예.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그 제자는 여러분 스승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따라가야지 제자예요. 따라가야지.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런 일을 맡겨진 사명,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던 것처럼 나도 너네들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제자로서의 그런 소명을 다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도마는 그래도 보니까 어찌됐든지요, 의심은 그래도 그 당시는 있었겠죠.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직접 만져야 되겠다, 의심이 있긴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확인하고 점검하기 전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도마, 그런 제자였죠. 우리는 그러지 않겠어요? 난 모르겠다. 안 봐도 우리가 뭐 믿겠어요? 우리 큰 믿음이 있는 자들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여러분 말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 믿음도 주님께서 주셨고 붙들어 주셔야지 갈 수 있는 길이죠. 25절 보면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때 어떤 일인지 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예,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집회를 참석하고, 그리고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 참석하고,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참석해.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급해가지고 어떤 예배 때 못 참석했어. 그때 뭡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터진 거예요. 누구만 손해 계세요? 참석 못한 사람은 손해겠죠. 그래서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자리. 나중에 제자들을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 우리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통 나 모르겠다. 나 안 믿을 것이다. 내가 복은 꼭 믿겠다. 복은 믿겠다 이 말이죠. 사실 확인하고는 자기는 믿겠다는 거죠.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도 좀 주님 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 있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그래 하면서도 도저히 내가 못 믿어 하면서도 이 친구들이 나만 없었으니까 얼마나 소외감 느꼈겠는데 그래도 안에서 그런 소망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왔으면 좋겠다.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초청이 있는 거죠. 주님 오시는 거죠. 내가 진짜 보면 믿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 그 마음 아시고 오잖아요. 또 오시잖아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얼마나 여러분 친근하시고 친밀하시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입니까? 그래야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아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봐서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데 없다 그랬잖아요. 현장에 도마가.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언제 주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지 모르니까 사모하시라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까 항상 그 부분들을. 그래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런 배려가 많으신 우리 예수님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으로 나를 두들기실까, 그걸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도 그냥 내일도 그냥,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어떤 말씀으로 나를 감동해 주실까 주님 기다려줘요. 주님 말씀으로 방문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초청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드리는 자가 그 감격이 같겠어요? 같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어째요? 제자 방문하실 때 이제는 뭡니까? 주님께서 이제 확실한 그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도마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도마하고 봤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긴가요? 여러분 질병이 고쳐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암병 고쳐져도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본 즉시 뭡니까? 의심 많은 그 도마에게도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의심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의심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질문에 응답해 주시는 분. 하나님 이게 궁금해요. 이건 왜 이랬습니까? 저건 왜 이랬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여러 번 여쭤봐도 주님은 실은 기색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이러고 저건 저렇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질문하지 않아. 궁금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있으신 만큼 계속해서 두들기십시오. 예수님께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질문하세요. 그럼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이 의심이 들면 여러분 그 의심이 사라지기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증거를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믿는 자가 되라 이거 뭡니까? 요청이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오더예요. 너 믿는 자 돼야 된다. must, have to. 너는 당연히 믿어야만 된다. 왜? 너는 믿지 않으면 안 되니까. 믿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뭐냐? 어떤 책망보다도 여러분 어떤 부탁, 청유형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너는 믿음 가져야 된다. 가져라. 명령입니다. 명령. 오더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면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너는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킬 것은 여러분 누가 지켜야 돼요? 유지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시지만 내가 그걸 유지해가면서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걸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가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곡히 원하는 주님의 애정이 근거한 것이었죠. 오더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그 태도는요 마침내 도마를 감동시켜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여러분 신앙 고백합니까?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신앙 고백이 바로 28절에 나와요.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시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하고 여러분 도마가 주를 위해 죽어버리는 거죠. 어디로 갈까? 인도로 가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가 벌써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이런 고백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여러분 이미 믿음이 충전되어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탁 한번 여러분 주님을 봤을 때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이제 믿음이 완전히 뭡니까?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 순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 순종. 죽기까지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죠. 죽도록 충성한 거거든요. 죽도록 순종은 뭐냐? 절대적으로 여러분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적인 순종이죠. 이것은 믿고 이것은 안 믿고 이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감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해내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사자굴에서 구원해내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으로 가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엄청난 거리인데 여러분 그렇게 멀리까지 갔다는 거죠. 예, 그 희생을 안 거죠. 주님의 희생. 그 자기도 희생하겠다는 거죠. 인도까지 가서 그 인도의 남동 쪽에 항구가 있는데 여러분 첸나이라는 거죠. 이 첸나이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또 전설이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는 엄청나게 멀고 힘든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까지도 넘어서 가야 되는 그런 먼 길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마다레스에서 순교를 합니다. 의심이 많았던 그 도마.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결국은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도마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이후로 반항하지 않고 또 의심하지 않고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뭡니까? 결국 순교한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였어요? 도마예요, 도마. 여러분,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내 손가락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너는 본 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꼭 봐야만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보지 않아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믿어지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말씀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입혀진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뭡니까? 거기에 흘러 넘치는 말씀. 그 말씀을 가야 되는 거죠.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요구한다 이거죠. 그걸 도전해야 돼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걸 도전하셔야 돼요. 챌린지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사도들 이후에 그 다음 세대, 이후의 모든 세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당시 12사도들은 여러분 그 제자들은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결과로 믿음이 풍성해졌어요. 그것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특정한 상황인 거죠. 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보지 않고서도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당시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믿음에 있어서는 여러분 보는 것은 불가결의 조건이 아니다는 거죠. 본다고 해서 꼭 믿음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안 봐도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보이사 성령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완성된 신약 구약이 있어요. 구약 신약. 신구약 성경에 뭡니까? 39권, 27권에서 66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먹음으로 봄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먹을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 그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붙여주시는 거죠. 30절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하면요 성경이 너무 무거워. 다 기록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만 우리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채택된 거죠. 많이 행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까지도. 그러면서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그리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신성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힘에서 우리가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동시에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영적으로 많이 힘들다면 여러분 말씀 계속해서 먹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힘으로 생명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샘솟는 여러분 그 우물처럼 생명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연히 안 보이죠.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도마가 절대로 나는 보지 않고서 못 믿겠다. 봐야지 믿을 수 있다. 얘가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손을 만져봐야 되겠다. 이런 말을 다 예수님이 들었던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말 속에 다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언약의 말씀이죠. 우리 66권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죠. 그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뚜벅뚜벅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걸어가시는 뚜벅뚜벅 주님의 그 길을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도마의 그런 마음 의심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도 아버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거나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도마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도마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소명과 사명을 그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재차 방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방문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지 않고도 어떠한 그 기적, 이적, 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묵묵히 따라가면서 이 길 끝에서 결국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